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한자사 천지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복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특별히 어버이날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자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게,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동부제일 장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 동부 지역을, 이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금의 빈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꽉꽉 채워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혹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희들 지치지 않게 주님 항상 힘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정말 그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듣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저희들 그냥 왔다가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말 뒤에 있을 모든 수서수석 가운데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정말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반이 은혜 가운데 개강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분들께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시는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 후 29일 야외 예배 친교를 위한 여성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맺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요. 이 모든 일은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음미해 보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땀 흘려 일한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 귀하게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주님 풍족히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르밧 가부 위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종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해 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깊이 있게 잠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인도를 우리 소순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제정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부와 교회에서 만든 그 카네이션을 여러분들의 오른쪽, 왼쪽 가슴에 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요. 어머니 아니신 분들은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또 귀한 특별한 날이니만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늘 불렀던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곡을 부를 때에는 지금 생존에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어머님을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연로하시지만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어머님의 고귀한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고요. 또 혹여라도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신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그 어머님들이 평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회상해 보면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때 밤낮으로 예수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하루를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오. 어머니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영혼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만큼이라도 생존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곁에 계시다면 어머님을 꼭 끼안으시면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기를 돌리셔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보내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 표현에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 그 연령대에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하는 것은 참 하기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말하는 자신이 오금이저럽니다. 간지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의 그런 한마디가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거기서 얻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요. 오늘은 성령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은사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선물, 기프트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 케리스마가 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대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사랑과 기쁜 뜻이 그 선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된 용도로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 은사의 특징은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성령 은사는 신비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이성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입니다. 당연히 비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빠져들어갑니다.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서구적 교육 자체가 그리스의 그 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그런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의 것들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서구적 교육을 일찍이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우리의 뇌리 속에 잔재에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또 귀가 솔깃하게 또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3차원의 이 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적 기적과 같은 이런 은사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과연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인지 혹은 그 대척점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니까 많은 그 비정상적 교회들이나 혹은 이단에서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며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적으로 커다란 병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더불어 특별히 이 성령 은사에 대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단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 은사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서를 보게 되면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는 7가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한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통틀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특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에 나눠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9가지의 성령님의 은사를 갖다가 이제 상호 비슷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한 3개의 그룹으로 묶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 능력에 의한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2가지가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믿음의 은사와,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세 번째 능력, 기적,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네 번째 예언하는 은사와, 5번째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5가지가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방언에 대한 은사인데요. 여러 나라의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와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 은사, 이렇게 2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의 그룹 가운데 첫 번째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 2가지,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 5가지, 방언의 은사 2가지 해서 토탈 9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단어가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66권의 전체적인 성경 가운데 지혜가 아주 많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책은 잘 아시듯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서다 이렇게 별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알지, 깨달을 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혜, 알지, 슬기로울 해, 은혜할 때 슬기로울 해, 이것이 이제 지혜라고 이 2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나 대상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이나 속성을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는 힘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성경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지혜이고요. wisdom, 그 다음에 지식, knowledge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좀 불편합니다. 맥센스가 됩니까?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운전 스킬 지식이 되죠.
운전 잘못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혜는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심령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솔로몬도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이제 결국은 왕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겠구나라고 해서 지혜를 원했다가 큰 수지를 맞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발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네, 말 속에 그 표면적 나와 있는 말, 그 어휘에 국한하지 않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죠. 네.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그런 뜻인가요? 어두육미. 예? 어두일미, 육미, 어두육미. 예. 그래서 어머니는 늘상 자식들에게 당신은 고기의 머리 부분, 대가리만 먹고 몸뚱아리는 자식들을 주면서 엄마 생선에 고기 좀 먹어보세요. 애야, 아니다.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는. 그러면 지혜가 없는 자식들은 엄마 그래? 알았어 하고 살만 발라먹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번에 추석 명절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하면 어머님은 아니야 괜찮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혜 없는 자식들은 어머니가 오기 싫다고 하는 모양이라고 안 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은 왔으면 하겠죠. 왔으면 하겠죠.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머님의 표면적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심정을 파악합니다. 네. 이렇게 지혜가 참 소중합니다. 사실적 측면보다는 진실적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팩트보다는 그 어떠한 진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로 말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진실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요 정말 지혜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고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지식이 많은 율법사들과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과 지식이 많은 유태인들과 지식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배가 고파서 밀을 제자들이 먹는 거를 다 보고 있다가 율법의 주일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에 나와 있는 그 written law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 제자들은 율법도 어기는 그야말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중풍병자는 안식일날 치료하는데 트집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율법을 잘 준수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잘 발견하지 못해서요, 아주 거룩한 율법적 생활을 하면서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법을 따집니다. 입만 벌리면 그냥 법을 가지고 성경을 잣대로 갖다 대면서 앉지 않느냐, 앉지 않느냐. 예전에 미국에 그 글이 무슨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요, 이 피아노 하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피아노가 필요하다, 교회에서 무슨 피아노가 필요하냐, 이것은 다 사탄의 악기다 해가지고 그 악기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리 모 교단에서는 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게 된 우리 예지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란 전도사 시골에 있는 그 보수적 교단에서 뭐 드럼을 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상상할 수 없었고, 교회에서 뭐 박수를 친다든가 뭐 아멘 할렐루야라는 막 소리를 외친다든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냥 그것이 거룩한 걸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 홀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 데도 적용해가지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뭐 지혜롭지 않은 거죠.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EQ에 가깝습니다. EQ, Emotional Quotient, EQ, 감정 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IQ, Intelligence, 지식에 가깝습니다. Knowledge, 지식이죠. 이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이 감성 지수는 스피리추얼 퀘션트라고 하는 이 성령 지수랑 좀 아주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감정 지수가 풍부한 사람이 성령 지수가 풍부하고요, 그런 분이 지혜가 추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의 은사도 하나님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지혜를 강조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라 명령하시고, 잠언서 8장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잠언 29장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 아멘. 아멘. 예.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될 자질이 많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영적 리더보다는 서포트 그룹, 참모, 디렉터, 매니저가 되어질 그런 재능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예. 지혜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지혜는 고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다. 반대로 지식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보다는 그 사물의 겉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보다는 사실적 측면에 더
비중을 크게 둡니다. 팩트에 강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네. 그래서 뭔가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 이렇게 좀 지엽적입니다. 지혜가 영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식은 그 유한성이 있습니다. 유한성, 리미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지혜보다는 지식 쪽에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많이 이제 적성이 있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식이 축출한,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성경의 그 성구 사전이라든가, 과거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 성경 분석해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냥 쭉 어디에 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예, 요즘은 컴퓨터에서 사랑 하나만 딱 치면 그냥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성구 사전을 만드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 지식이 축출한 분들이, 지식의 은사가 투출하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지혜 쪽에다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식이 조금 약화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다 동일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은사들 5가지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보통 우리가 구원의 믿음 같은 그 일반적인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통한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사에 긍정적. 여호수아 갈렙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 중에서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만 바라본 거예요. 사실적인 것을 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적 측면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쟁취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 10대 2, 10명은 현실을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 예전에 유스그룹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스그룹에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펀레이징, 이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카워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고 매도 며칠 날, 이제 토요일 날 유스그룹 모든 학생들이 이제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카워시를 하려고 성도들에게 광고도 다 내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벽부터 장대비와 같은 비가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님 지금 카워시 이거 비가 내려서 카워시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비 오는데 비도 뭐 이슬비가 아니라 거의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리는데 그 카워시 아무리 그 기금 마련을 위해 한다고 좋은 측면에서 광고를 내리고 행사를 하지만 그 비 내리는데 누가 카워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낙담과 좌절과 부정적 상황 속에 이렇게 침체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 유스그룹을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씻고 하나님께서는 린스해 주실 겁니다. We wash and God rinses.
우리가 닦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린스해 주십니다.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붙였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세차하고 하나님께서 린스해 주는데 그냥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 내거는 그 플랜카드 그 슬로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 그 훨씬 이상으로 그 기금을 마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일당 10 곱하기 10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숫자가 커져서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차원을 떠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굳건하게 성장하면서 이게 두 개가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한 마리의 양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등에시하고 그냥 알곡신자만 키우면 된다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 뭐 그분이 행복하고 그분이 만족하신다고 그러면 그 목회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이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되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이의배반적 행동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양보다는 질이야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자신. 그렇게 수년간을 목회하다 보니까 아예 그게 그냥 아주 그냥 픽스드 사고 속에 완전히 그냥 고정고차가 돼가지고 그냥 한 적은 소수의 무리들은 근데 힘이 없어요. 그 믿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비록 내가 건강이 못하다고 하더라도 비록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많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그 비전을 나가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처럼 벽에 붙여놓은 아무 힘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직전한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업을 주셨사오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가 과거 한국에서 60, 70년, 80년도에 저 어렸을 때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희 시골에도요.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요,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저희 진도에서도 그 현신의 권사님을 한번 모시고 집회한 적이 있는데, 폐병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그 권사님 그 신유의 은사 마지막 그 희망을 걸고 진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발소에서 이발하다가 이제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남자분께서 각혈하고 피를 막 토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희 집안 얘기에서 곤란합니다만 사실 저희 할머님이 이제 신앙의 그 첫 번째 저희들에게 신앙 물려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신성심 권사님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저희 집이 할아버지가 철공업을 크게 하셨는데 하면서 그거 좀 그 아내로서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당에 가고 깨끗하게 모시로 그냥 다 옷 입고 풀 매겨 가지고 깨끗하게 옷 입고 교회 가는데 성경 지키고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 호랑이거든요. 최씨 아주 독특한 아주 최씨의 아주 고집불통 아주 포악하고 제가 약간 그 기질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예배당에 갔다 오는데 갔다가 연장을 갖다가 그냥 팍 화가 나고 던졌는데 허리에 맞으신 거예요.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리가 굽어버린 거예요. 겁추처럼. 그래가지고 기도원 수개월 기도원에 계셨고 저희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보러 간다고 가본 적도 있고 우리 할머님도 그 신유의 은사 받으신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신앙 물려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집불통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제 할아버님께서 공장에서 얻은 그 수입 그 지폐를 이런 노쇠로 된 대야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다가 돈을 싹 담궈요. 담궈가지고 종이돈을 갖다가 물이 묵으니까 이렇게 젖지 않습니까? 그거를 군용 담요 위에다 놓고 숯불로 된 대리미, 지금 전기 대리미 옛날에 전기 대리미 없었어요. 숯불로 해가지고 한 그 주물로 돼 있는 그 대리미 있습니다. 거기다 다 해가지고 돈을 일일이 드려요. 딱 대해서 10의 1조를 딱 당신 서랍 딱 해서 딱 이야 또 그렇게 호랑이가 그렇게 핍박했던 제 할아버지께서 한번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철들처럼 하더만 대충이 아니야 딱 해가지고 10의 1조로 딱 구분해가지고 해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저희 동부제일 장로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의 아픔을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들어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묶임을 풀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제 동부제일장로교가 바라기는 정말 그 같은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 어찌할 바를 몰라 죽고 싶은 그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몸된 존전에서 주의 귀한 종님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같은 소망을 저는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행사,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이제 모든 공동체에서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고 이제 서로 그 물건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남편,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 이 부부가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했는데 이 물건이 너가 판 이 재산이 이게 다 맞냐라고 하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약간의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예, 일부입니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이거 전부입니다. 주의 종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직사했지 않습니까? 들것에 메고 아나니아를 메고 장사 지르러 가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도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가 가지고 나온 예물이 너의 재산의 전부이냐? 아니, 예, 맞습니다. 예, 전부입니다. 바로 그 순간 혼이 나가서 직사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은사,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 못할 그 일들을 그 예시적 능력으로 판단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하실 때의 그 설교가 그 예언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은 예언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하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든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고 성도들을 경고히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자신의 뭔가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묻는다든가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마치 부채도사 앞에서 물어보는 듯한,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어떠한 촌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영을 분별하는 은사. 네,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은사인가.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로 나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 멀쩡한 분이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요, 괴성을 지르는데, 와, 제가 한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 너무너무 바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괴성을 지르요. 본인은 이제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거슬리니까요. 그 누구 한마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분별이 안 되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저분이 또 시험 당하지 않을까, 이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또 은사인 것 같습니다.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건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사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맞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룹,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는 여러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은 남을 위해서,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기에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식교도를 가가지고 이번에는 꼭 방언 좀 받아야 되겠다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할렐루야를 여러 번 빨리 하래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여기에 그냥 막 목젖을 그냥 막 목사님들이 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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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방언 됐다고 막 또 막 여기서 막
그냥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언 은사 못 받으. 근데 방언 은사가 그렇게 뭐 아주 뭐 너무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하루 왼종일 방언의 기도를 지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방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언의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방언 은사를 못 받았대요. 그 대신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도 많이 주셔서 참 힘 있는 그런 목회를 또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사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조건 나쁘고 뭐가 이렇게 막 이런 걸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방언 못 받았다고 그래서 주눅 들 필요도 없고요.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방언 은사 못 받았다고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되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방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였죠. 꽥꽥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저기 방언하고 말이죠. 막 이상한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고라니 그 울음소리 있잖아. 그게 어디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줘요. 기도하시는 분들 찬물을 끼얹는데 이건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 통역하는 인터프리테이션, 통역하는 은사. 이 통역하는 은사는 덕을 세운대요. 교회에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예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갖다가 통역을 해서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간다. 성령의 은사는 마지막으로 교회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들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교회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어요? 다 주셨다고요.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발견하는 게 요즘 뭐 은사 발견 그 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판별해내는 것처럼 이 종이로 돼가지고 무슨 조사하는 거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 당신은 무슨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참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 자체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프레임에 좀 가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사용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 은사는 하나님께서 또 거둬가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교회에서 유익되도록 기도해주고 자기 은사를 개발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배불 줄 아시면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사를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요. 프라이어리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다 거기다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은 크게 우선순위가 지들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삶 자체가 고롭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 줍니다. 당신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와 드릴게요. 내가 나와 드리지요.
아니죠. 네. 주시는 분의 목적에 맞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 목사님, 사회자가 왜 그 뒤에 계세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력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기 원하며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恩사를 마음껏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힘차게 나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나아가며 교회에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